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감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대임을 당하여도 그 고루터기가 나무에 있으므로 거룩한 씨앗은 이 땅의 고루터기니라. 아멘. 인생은 항상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 선택의 길에 많이 놓입니다. 이에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은 삶은 비와 디사의 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삶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언제나 선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길에 놓이죠. 저도 요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선택을 좀 하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조금 더 빨리 나올까 아니면은 조금만 더 자다 나올까라는 생각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바른 선택 아니면 세상의 순간의 유혹에 넘어지냐 넘어지지 않냐를 선택하는 길에 많이 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점은 어떠한 점일까요? 우리가 항상 선하신 길로 따라가고 항상 선한 싸움을 이어나가시길 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선하게 선택의 길에 놓일 때에 우리의 선택은 오직 주님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순간부터 사람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길을 달려갈 수 있으며 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이신 한 분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선한 선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부터 3문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겁게 하는 것은 유일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문은 성경의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요구를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욱더 우리는 악한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이나마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스스로 선악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선을 판단할 수 있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소경과 기머거리 모티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할까?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낼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백성들의 말씀을 기울이고 있었다면 이러한 말도 할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가린 상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듣고 싶지도 않아 하고 그 다음에 보고 싶지도 않아 하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섬겨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와 눈을 오히려 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고 알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전심으로 따를까봐 두렵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정말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은 이로 참담함을 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역사적으로 귀를 닫았고 눈을 닫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보지 않았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2장 13절 말씀에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고 도구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을 13절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수차례 선택의 길에 놓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선택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차례의 원수들의 공격 그리고 세상의 공격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일상 속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에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승리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고 눈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삶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인생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따라가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승리라는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일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선하신 길, 옳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몇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련회가 이틀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승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것 놓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